우리 교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021년도 가을 학기 성공부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만나게 되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만남 함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2021년도 가을 학기 성공부 교리공부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공부 두 번째 만남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첫 번째 만남 통해서 진지하고 또 열심히 또 공부하고 참여케 하시고 또 오늘 다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만남 우리가 잘 배우게 해주시고 잘 익혀서 올바르게 믿고 잘 믿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주님 몸된 교회를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잘 섬겨서 복된 신앙생활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두 번째 만남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나이다. 하나님 시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 책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화요일 업로드된 영상 공부하고 또 카톡방에다가 여러분 의견을 올리시고 또 주일날 저녁에 줌 미팅을 통해서 공부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성공부에 참석해 주시고 진지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강을 통해서 1문답, 2문답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1문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안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나 죽으나 내가 내 것이 아니요 내 몸과 영혼 모두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신다. 그리고 이 문답, 이런 위안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고 복된 죽음을 맞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인가?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또 나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러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 아는 것,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제3문답에서 제5문답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교재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3문답 보시면 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떻게 압니까? 답 같이 읽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저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떻게 압니까? 저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저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뭘 통해서 내 죄와 비참함을 안다고 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안다. 로마서 3장 20절, 7장 7절, 23절에서 24절 말씀 교재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7장 23절 24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세 기제를 통해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는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죄를 알게 해주는 기능, 즉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은 이러이러한 죄를 행하면 범죄다, 그렇게 지적하고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부끄러운 것인지를 율법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 양심의 가책을 일으켜 죄를 알도록 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하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은 범죄 후의 결과를 또 알게 해줍니다. 율법은 범죄함에 뒤따라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는데 바로 죄의 값은 바로 죽음과 영벌, 즉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율법은 잘 말해줍니다. 죄의 값은 죽음과 영벌이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참혹한 형벌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이런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율법은 정죄하고 죽이는 기능을 합니다. 율법은 살리고 구원하는 기능은 전혀 없고 정죄하고 죽이는 기능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와 명령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율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저주합니다.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이 정죄와 저주가 어떠한 것임을 율법은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비참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컨대 제3물음, 나의 죄와 비참함을 어떻게 아는가? 곧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안다. 이것이 제3문입니다. 그러면 제3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 4문답. 4문답 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와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또한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여러분 보시면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율법의 모든 계명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계명으로 요약이 됩니다. 구약의 율법은 너무 많고 복잡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께서 모든 율법을 요약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종합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은 계명이 많아도 오직 두 가지로 집약됩니다. 그 많은 조항들이 결국은 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율법의 첫 번째 요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율법이 요구하는 첫 번째 계명,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은 모든 사람이 다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의 본분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의 본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게 된 것은 범죄로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래 본분으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반영한 후부터는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본래 본분으로 돌이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되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심장과 온 영혼, 온 마음, 모든 힘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되. 그러니까 피조물 사랑하는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 심장, 온 영혼, 온 마음과 모든 힘으로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사람의 본래의 본분입니다. 친구나 아들이나 아내를 사랑한 정도로, 연인을 사랑한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사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늘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첫째 되는 계명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쳤으니까 이 계명이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계명은 처음 창조 때 하나님의 구조에 인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후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멀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 심장, 온 영혼, 온 마음, 온 힘으로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가장 큰 계명이고 가장 첫 번째 가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가장 강조하는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온 심장과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으로 사랑해야만 그 사랑을 받으십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계명들과 규례들은 다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는 항목들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가르친 율법은 또 사람 서로 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도 바로 대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사람을 바로 대하는 법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말씀, 좀 전에 우리가 읽으셨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므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자는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신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머리끝부터 발까지 우리 몸, 지체의 각 부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극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돌보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첫째 길은 이웃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인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이웃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 31페이지 4개 기절이 나와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기까지가 4문답이고 5문답 32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5문답 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 계명, 이 모든 것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결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한 귀절들이 32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20절과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제5문답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본래 본성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것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 대답은 결코 지킬 수가 없다. 사람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그 본성대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범죄 이후에 사람은 본성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함이 뿌리가 깊습니다. 나의 모든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원망합니다. 따라서 이웃 사람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함, 이웃을 미워함, 이게 뿌리가 참 깊습니다. 그런데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계명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32페이지 요한 1서 1장 8절과 10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인다고 했고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8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죠. 창세기 8장 21절 하반절에도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도 바울 사도가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제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사망의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생리적으로 죄인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에베소서 2장 3절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도 33페이지 성경 구절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범죄 후에는 하나님과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본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본성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 미워하고 원망하고 싫어합니다. 하나님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잘못된 것을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을 미워함이 사람에게 뿌리가 깊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웃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웃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도 사람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모든 것이 다 이웃 사람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더욱 미워합니다. 이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본성으로 미워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다. 오문답,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왜?
저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 즉 본성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제3문답, 4문답, 5문답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1563년도에 우르시누스가 주도해서 만든 교리문답입니다. 우르시누스는 본래 루터의 친구 멜랑히톤의 제자였습니다만, 그래서 루터의 가르침을 받은 자였지만 루터파에서 이탈되어서 칼빈파, 루터파와 칼빈파를 이렇게 나눈 것은 성찬론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성찬 안에, 즉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성찬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함께 공존한다, 공제한다,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 떡과 잔에 예수님의 살이 실제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실제한 뿐이다. 영적인 실제설을 칼빈이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끼리도 의견이 많이 나눠졌습니다. 본래 1530년에 마르틴 루터가 아우스부르크 교리문답서를 내었는데, 아우스부르크 교리문답에 대치되는 그런 문답서가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563년도에 우르시누스가 주도적으로 만든 교리문답이고, 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 당시 하이델베르크가 팔츠주의 수도이고, 그 수도인 하이델베르크에서 회의를 거쳐서 그 당시 선제후가 회의를 주도해서 이 교리문답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선제후는 바로 프리드리히 선제후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제2강 3, 4, 5 문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이 교리문답 잘 배우시고, 또 질문이 있는 내용, 또 이 배우고 나서의 소감을 단체 카톡방에 꼭 올려주시면 그것을 함께 모아서 주일날 정한 시간에 줌 미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원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 4, 5 문항 교리문답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런 죄인을 예수님 오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자녀되고 새 사람이 되었은즉 이 계명을 잘 지키는 복된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